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갑시다. 네, 한 번만 하면 서운하니까 이제는 앞뒤를 향해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 아래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무기력해진 엘리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앞장 부분을 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해서 이겼고요, 패배한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엘리야 혼자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침내 이스라엘 전역을 덮는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모두가 아합 왕의 정책에 굴복하고 눈치 보고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9장에 나오는 엘리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은 영락없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앞장과는 상반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엘리야는, 하나님을 잘 믿던 엘리야는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참된 신앙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참된 신앙인이었던 엘리야가 오늘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만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후반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에게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내가 세운 엘리야, 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도 떠나서 이 광야 로뎀나무까지 백성들과 민족과 나라를 버리고 왜 호렙산에 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신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고, 유별난 열심이 있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고 계십니까? 제가 죽으면 하나님 이 일들 감당할 사람 없습니다. 끊어집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구해주셔야죠.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화에서도 나오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도한 열심이 오히려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만이 하나님 편에 섰다는 착각이, 자신만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교만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정말로 엘리야만이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엘리사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남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오늘 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만이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오직 나만이 여호와의 편에 서 있다는 그런 착각 말입니다. 실제로 엘리야가 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시고자 하고 그를 통해 능력을 드러내시기 원하셔서,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중단되지 않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오늘 자기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위대한 사명,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마치 자신이 위대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 깊숙한 곳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작은 교만의 씨앗은 도저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드디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마치 위태위태하게 탑을 쌓아놨는데 부실 공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높이 쌓다가 마침내 높은 탑이 무너지듯이 엘리야는 오늘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렸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 이겼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왕과 왕후도 이제는 회개하고 나를 적대했던 무리들도 다 내게 돌아와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아주겠지, 떠받들어 주겠지. 엘리야는 그런 기대를 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리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은 아주 간악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지금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일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그거를 왕과 왕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내일 너는 네가 죽인 나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네가 죽였듯이 나도 똑같이 너를 내일 죽일 거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세벨이 노리는 것은 백성들의 주목이 달라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여호와의 선지자, 그 타이틀을 뺏은 겁니다. 오히려 내일 죽을 위기에 처한 대역 죄인이라는 간판을 씌워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에 엘리야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나서도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지 마음을 먹었다가도 내일 당장 엘리야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엘리야 죽으면 내가 믿으려고 했다가도 겁이 나는 거죠. 대역 죄인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한 대역 죄인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내가 믿음으로 가담하다가는 나도 같이 잡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고 내일 엘리야가 어떻게 될지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처럼 하나님으로 향하게끔 백성들의 시선이 돌아가게끔 하려는 그 순간에 그것을 딱 가로채서 내일 있을 이 피바람을 주목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기대가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엘리야는 설령 왕후 이세벨이 자기를 내일 죽인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편에 서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근데 백성들은 침묵하고 왕과 왕후는 회개하지 않고 엘리야의 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절망감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외로움, 막막함, 세상이 전부 내 적이 돼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함 앞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스스로 살고자 광야로, 로뎀나무 아래로 도망친 것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인도 엘리야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여호와를 향한 과도한 열심, 그것이 있었는데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내심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을 맞이하면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유별남이 오히려 그를 무너뜨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잘 해보려고 했는데, 바꿔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바뀌지 않을 때,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나 혼자 외치고 있는 것 같은 순간, 이게 다 쓸모없게 느껴지고 다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어려움에 처해 무너진 성도들도 그냥 이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신앙인을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무도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저는 제 조상의 선지자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무기력해져서 울부짖었는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진 신앙인을 오직 당신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넉다운이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선한 것도 의로운 것도 백성들을 변화시킬 만한 힘도 없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처참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5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는 울다 지쳐서 기력이 다 쇠해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고 있었는데 천사는 지쳐 잠이 든 엘리야를 따뜻하게 쓰다듬으면서 그를 깨웁니다. 아주 사랑스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깨웠습니다. 엘리야야, 이것을 일어나서 먹어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고 깨어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엘리야는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 도망치는 중에 먹을 거 하나, 마실 거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오는데 그 물조차, 떡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지금 이 광야 한복판에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엘리야에게 천사가 와서 깨운 것입니다. 천사는 엘리야를 2번 깨웠습니다. 7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는 먹고 잠이 든 엘리야를 다시 깨워서 2번째 떡과 물을 주었습니다. 천사는 엘리야에게 너는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이 2번의 공급을 받고 나서 이 2번의 떡과 2번의 물을 마시고 나서 힘을 얻어서 무려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하고 무력해진 엘리야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국을 벗어나서 광야까지 내려왔던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그 양식을 먹은 후에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엘리야는 오늘 소망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울부짖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는 그저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는 오늘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찾아왔다고 나왔지만 실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칼빈과 바빙크를 비롯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바로 이 여호와의 천사가 바로 구약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앞에 나타났던 천사, 곧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분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삼손의 부모가 아들의 탄생을 알리는 삼손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를 향해서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그때 천사가 기묘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한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신 그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곳들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이 해석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어가던 그 로뎀나무 아래로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엘리야가 울부짖고 절망하고 있을 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엘리야와 함께 계셨고, 엘리야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음성을 귀 기울여 들으셨고, 이제는 다 죽어갈 때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의 양식으로 엘리야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고장나버린 우리들을 폐기 처분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에너지로, 당신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이것을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고장난 차는 혼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견인차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견인차가 이 고장난 차를 끌고 갈고리로 묶어서 끌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영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일으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의 견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무너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듯이 오늘 무너진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사명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십자가 사랑이 죽어가는 우리를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로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 떡과 물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라 생명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도 엘리야가 먹었던 그 양식보다 더 귀하고 더 나은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후에 정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고,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이고, 주님을 믿는 세례 교인들은 모두 이 성찬에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까? 도대체 성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나도 같이 죽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나도 같이 살아나는 이 예수님의 대속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직 한 곳입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그 살과 흘리신 피가 있는 그 십자가 아래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무너져 내린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재혁아,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잘 안다. 외롭지? 그거 내가 잘 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네가 아프다는 걸, 누구보다 네가 외롭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안다. 그러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을 내라.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렸어. 이 살과 피를 네가 먹고 다시 일어나라.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너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어. 나를 의지해서 끝까지 달려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매우 힘드십니까? 엘리야처럼 무너졌습니까? 일어날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로뎀나무 아래로 가십시오.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오. 주님은 거기서 여전히 피 흘리시고 찢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기할까 봐 계속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도 너무 연약하고 무능해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오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눈물이 쏟아져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때,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시간과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러나 변화되지 않았을 때, 나를 둘러싼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을 때, 차 안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놀랍게도 제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찬양이 이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렇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밑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은 오직 십자가 밑에만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살을 먹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번, 1000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사랑하는 월평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